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너무 자주 봅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은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반복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처음 듣는 일일 거고, 오래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꺼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와는 약간 다르게 죄와의 관계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관계에서,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쫓아서, 비전을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고, 두 번째는 갈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 여기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그 땅을 향해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하실 것인데, 이것 또한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원래 이 헬라어 직역을 하면은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히브리 직역하면은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아브라함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이 쉽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터전에, 어느 지역 터전에 살다가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저기 계신 권사님은 그 집에서만 17년을 사셨대요. 저 같으면은 벌써 17년 동안 10번 가까이 이사를 했는데, 17년을 산다는 게 대단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타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혈연 관계로 뭉친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씨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씨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국가의 형태로 그 당시에는 나라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이방인이고 외톨이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지껏 보장해왔던 것, 안전과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숨을 대가로 하는, 생명을 대가로 하는 그런 위험한 결단이고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데에는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해야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이루겠다는 그것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 썩 내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읽으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아브람의 고향이 어딘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라는 지역이 아브람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1929년 3월 17일자 뉴욕타임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르의 발견, 새로운 아브람의 발견,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영국 출신의 한 고고학자가 12년의 탐사 기간 끝에 우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르라는 지역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우르라는 지역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는 그런 도시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고고학자의 노력에 의해서 12년 동안 탐사 끝에 우르라는 도시의 유적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르가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 발굴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르의 지역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됐는데, 이 우르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의 강이 있었죠. 그 중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서로 평행선을 이루면서 흐르는 긴 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가지고 흐르다가 나중에는 한 강으로 합쳐집니다. 거기가 현재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합쳐지는 그 지역이 바로 갈대아 지방이고, 거기에 한 도시 이름이 우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우르에 대해서, 우르가 어디에 있는가를 또 정보가 있는데,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신할 땅이 우르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할이라는 큰 지역 안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바로 거기 세워졌습니다. 신할 땅에 세워졌습니다. 신할 땅 어디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추측컨대 어쩌면 우르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 두 번째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은 이 우르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지구라트라는 그런 건축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그 바벨탑의 바벨탑과 같은 모형의 그런 같은 건축 양식으로 지은 그런 어떤 탑 모양의 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약 30개의 지구라트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에서 발견된 이 지구라트가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그 밑변의 길이를 통해서 추측한데 약 70m 정도의 높이의 그런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 건축물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는 다 동일하게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몇 층으로 된 이 건축물 꼭대기에는 항상 신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엔타임 강의에서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가 바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우상숭배의 원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종교, 우상숭배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종교의 특징은 태양신 숭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는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은 바로 바벨탑을 지은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를 달신으로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를 태양신의 화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벨론 종교고 이 바벨론 종교가 이집트로 와서 역시 태양 숭배 그리고 각 나라의 대륙마다 퍼져가지고 같은 모양의 태양신 숭배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고 오늘날 이 태양신 숭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혼합 종교인데 그 로마 카톨릭은 태양신을 엄청나게 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섬기는 것도 바로 이 바벨론 종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민족들이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열방을 흩으셨습니다. 그럴 때 노아의 홍수와 이 바벨탑 사건의 그런 사건으로 인한 그 드러난 이 태양신 숭배의 사상이 열방으로 흩어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지금도 다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륙이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면은 당연히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한 지역에는 있을지언정 다른 지역에는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태양신 숭배에 관한 그런 각 민족마다의 종교들은 어느 대륙을 가든 어느 민족을 가든 다 지금도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학적인 고중학적인 것을 통해서 이 노아의 홍수도 사실이고 그리고 바벨론 종교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분명히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바로 그 바벨론 종교의 중심지였던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셨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민족이 있었고 많은 땅이 있었지만은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또 모든 죄악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 아니면 또 그 윗대의 조상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로 여러분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고향이라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고향이라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친척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셈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살펴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셈의 10번째 후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후손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쌍둥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하란은 그 중에서 아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아브람과 같이 그 우르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마 우르에서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하란이 죽은 후에 아버지 데라는 나홀은 남겨두고 아브람과 또 먼저 죽은 데라의 아들 롯을 데리고 아브람의 또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하란 땅에 머뭅니다. 똑같은 하란이지만 여기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 하란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갈대 우르가 지금 이라크에 있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있는 두 강 하류에 있는 동쪽에 있는 지형이라면은 이 하란은 서북쪽으로 강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강 상류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따라서 두 강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서 하란에서 잠시 멈췄는데 거기서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그대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아서 갈대아 우루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을 떠나고요. 그리고 그가 2차적으로 머문 것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 역시 어떻습니까? 아직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증을 합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서 바로 이방신을 섬겼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방신은 달신입니다. 달신. 그때 당시에 태양신과 달신이 짝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을 가리켜서 태양신이라고 했고 세미라미스를 가리켜서 달신으로 섬겼거든요. 그 바벨론 종교의 그런 원형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별히 바벨론 지역은 태양신 숭배와 달신 숭배가 성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그런 집안적인 배경을 가진 아브라함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서 우상이 아닌 달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보면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데라는 결코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75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가 있냐? 아브라함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저 떠났다는 것입니다. 무려 60년 전에. 그러니까 데라의 나이 145세가 되는 해에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될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두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 50장까지 나오는 창세기의 그런 역사를 보면은 거기는 굉장히 긴밀한 가족 관계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친밀한 부자 관계였는지.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많이 사랑했죠.
그리고 야곱도 그의 12아들을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친밀하고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그 아브라함 집안의 내력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친밀감인데 그런 가족 관계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년 동안을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아버지와 단절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싸움이 있었는지 분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아버지 데라가 믿는 신과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요 3단계에 걸쳐서 먼저는 고향인 우르에서 그리고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끊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이 아비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들을 말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비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할 땅에서 이 가나안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지도로 보니까 아무리 늦게 잡아도 대략 한 달 정도면은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75년이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걸려서 세 번의 끊어지는 단계를 거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단번에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일련의 과정들, 버리는 과정, 단절시키는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최초의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고 우리는 죄악 중에 있었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상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이 우리를 바로 죄악의 도성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떠나는 과정 속에는 너무나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속박시키는 얽매이 있는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끊어야 될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습성들이 무엇인가, 속박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향을 떠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향이 죄의 고향이라고 한다면은 이 죄의 고향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죄가 시작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잉태되고 죄가 자라나고 죄와 더불어 우리의 그런 삶을 누리던 그것이 바로 죄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돼요. 만약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은 그 고향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진 특성이 뭡니까? 포근함이죠.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 속에 있으면은요,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게 굉장히 포근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독성이 있어요. 속박의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계속 짓잖아요. 죄를 지고 더 짓게 되면은요, 죄의 깊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요, 죄를 즐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음란한 삶을 삽니다. 어떤 성적인 것들을 밝히면서 삽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의 호기심으로 했다가 이게 점점 반복되잖아요.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착을 해서 그 생활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 담배 중독, 또 술 중독, 또 게임 중독, 다 모든 이런 중독의 문제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그 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죄를 짓는 것을 내게 너무 편한 거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떠난다는 것이 두려워요. 술을 끊는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여기서 즐기던 삶을 끊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의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환경을 벗어나야 됩니다. 죄는 죄를 짓게 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제가 이제 한동안 서울에서 좀 살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서울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경험한 겁니다. 서울에 살면서 어느 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거기 서울에 사는 기간에 거의 3분의 1을 살았는데, 서울에서 약간 낙후된 변두리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저희 집은 달동네는 아니었는데, 거기 가면은 달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살았습니다. 집사님 그 동네에서 옆 동네 다 아시죠? 거기 사는데, 거기 살 때는 잘 몰랐었어요. 거기 살 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강남 가까운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은, 지역적인 영향이 자녀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에 살 때에 그때는 몰랐었는데, 새로 이사간 지역에서 우리 둘째 아이가 중학교를 거기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그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굉장히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는 굉장히 아이들이 분위기가 좋아요. 애들이 다 착하고 말썽 피우는 애들도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보냈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 아이가 잠시 다녔던 그 지역의 학교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착하고 선했던 아이들도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면은 오염이 돼요, 애들이. 오염이 돼서 좀 한마디로 까지고 좀 안 하던 짓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새롭게 이전한 거기 지역의 아이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 만났던 아이들, 데려온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때묻지 않았는데, 저쪽 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안 그렇던 아이도 막 변하는 거예요. 거기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강남 지역이 있거든요. 강남 지역은요, 애들이 굉장히 촌티납니다. 강남이 이렇게 패션이 있는 그런 데라고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더 순수하고 착해요.
잘 오염이 안 된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환경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예민하다면은요, 특별히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예민하면은,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여러분도 맹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똑같아요. 죄의 문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거기 있으면은 나는 그 죄에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아 우르 속에 살았어 봐요. 오늘날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자체가 바로 바벨론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 어느 지역보다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지역적인 영향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룬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는 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명한 것이 바로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험이었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봐도 이 영적인 그런 죄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쉬운 용기를 가져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습니다. 죄의 환경으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을 죄의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친척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떼어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벗어나서 이제 죄의 환경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을 얽어매는 것, 속박시키는 것이 바로 친척입니다. 친척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가족 관계는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안 만난다고 해도 만나고 얽힙니다. 어디 결혼식 있으면 가서 만나야 되죠. 뭐 있으면 만나야 되죠. 이것은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질긴 인간의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또 이것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서 많은 것이 바뀝니다. 많은 것이 바뀌고 많은 것이 속박으로 벗어나는데 한동안 제 삶 가운데 반복되는 그런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비난의 말, 판단의 말, 정죄하는 말을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거 거의 안 하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제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에서 속해 있을 때 개인적으로 힘든 시절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인 상처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가지고 가끔 만났어요. 가끔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딴 얘기 하다가 꼭 종점이 있습니다. 같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누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최은혜 목사님은 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제 경각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다음에 오면은 그런 얘기 우리부터 꺼내지 말아야지. 근데 번번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싫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굉장히 아주 곤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 망가뜨리시더라고요. 관계를 단절시켜가지고 서로 오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안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제가 속박당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친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모습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주었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을 벗어버리게 할 때 비로소 자유가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비집을 떠나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으로 떠나야 될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집은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대고 기댈 것이 없으면 최후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해서 하다가 사업을 다 망해도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은 그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집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라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한 아브라함은 결단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 집은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아비집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스펙들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떠나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기를 앞서서 이 세 가지를 떠나보낼 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고향, 친척, 아비집.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환경들, 또 모든 관계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최후의 보루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막아선다면 이것들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 그것을 막아서는 바로 죄의 환경들, 죄의 죄의 그런 속박들이라면은, 우상이라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이것들을 우리에게 떠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지 않는 한, 바로 그 죄의 속박들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린 결코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75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위해서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데라라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나홀은 어땠습니까? 고향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데라와 아브라함은 고향집을 떠났죠. 근데 데라는 어땠습니까? 고향집을 떠났지만 친척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떠났고요. 아비집까지 떠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요구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오직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갈 때, 친척을 떠나갈 때, 아비집을 떠나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영적 환경을 여러분이 벗어나려고 할 때,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려 할 때, 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상과 같은 최후의 보루의 같은 그 믿음의 대상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할 때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큰 민족,
이 큰 민족은 육신의 후손도 해당하지만은 영적인 후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단절시켜 보세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후손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도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많은 후손들을 주세요. 영적인 후손들을 주셔가지고요, 그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죄를 이긴 자들에게는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창대한다는 것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아는 존경스러운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을 친구 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들을 다 느낄 정도로, 아마도 천사도 아브라함을 알고 모든 피조물도 아브라함을 다 알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 지상세계는 물론이와 하나님 천상세계에도 다 유명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도 알아봅니다. 유명하지 못한 사람은요, 귀신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한번 귀신한테 여러분 한번 내 아냐고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그럽니다. 근데 귀신은 유명한 사람은 압니다. 귀신같이 바울도 알고요, 아브라함도 알고 다 압니다. 바로 이런 사람도 바로 이 천상 영적인 세계에도 소문날 정도로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를 떠난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천사도 음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이긴 자들을 가리켜서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주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에게는 정말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이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셨고요. 이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도 소명 가운데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것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문 사람이 있고요. 고향을 떠났지만 친척집에 머물고요. 또 친척집을 떠났지만 여전히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삶이 막막한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이때쯤이면 뭔가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는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뭔가가 지금 잡혀 있고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속에 대부분은 영적인 환경, 그런 고향은 이미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많이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조만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힘들더라도, 생리별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떠나보내서 내가 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그 몸의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떠났어요. 저도 이게 인생 가운데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때 정말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정말 떠났는데요. 그 경험을 보면은 정말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지경을 허락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안 떠났으면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제가 인천 사람인데 하나님이 떠나라 해가지고 서울로 떠났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인천으로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 인천 살 때가 바로 고향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환경을 떠났어요. 근데 만약 그때 안 떠났으면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평범하게 그냥 목회, 전도사 생활을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떠났을 때, 실은 이제 최은혜 목사님이 하도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그 밀당의 시간이 좀 몇 년이 있었고요. 결국은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10년을 머물렀습니다. 저도 10년을 머물렀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정말 이 약속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렵고요. 노력은 많이 하고 애를 썼는데 뭔가 붙잡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니까 지금의 저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정말 여기 이대로 거의 되어가고 있어요. 되어가 있어서 제가 제 삶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떠나는 용기를 좀 가지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집 팔고 집 내놓고 떠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뭔가 있을 것입니다. 발견하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영적인 환경 가운데 은혜가 없는 환경 가운데 계속 있으면요. 떠나세요. 머물리지 마세요. 저는 떠났습니다. 낯설은 곳에 떠났습니다. 갑자기 그냥 좁은 집으로 떠났고요. 모든 곳이 다 보장되지 않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떠날 때 단절시키고 떠날 때 모든 안 좋은 영향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두 번의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